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LA에서 있었던 특강이 있습니다. 한국신학학회 회장이었던 윤철원 박사의 특강 가운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6가지로 그 지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일까? 첫째는 성령의 임재라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파워는 성령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임재 앞에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역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획했을 때 성령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추위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을 때도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참모습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재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교회가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떠난 교회, 성령의 임재가 떠난 조직은 생명을 죽이는 사역에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참모습은 장벽을 허무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로 지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필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점을 교회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수를 맺고 싸움만 일삼는 조직은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장벽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종교의 탈을 쓴 사단의 모습입니다. 장벽을 허무는 사역이었고, 네 번째는 일치와 화해를 형성하는 사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히브리파도 있었고 또 헬라파가 있어서 서로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혜롭게 해결해서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분란과 나눔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하는 사역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류가 만납니다. 교회는 선교적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생명을 살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화해와 일치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만약 이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까지 이야기가 전부 다가 오늘까지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역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여러분 포로가 돼서 로마에 압송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후반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는 성령의 임재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바울 일행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드로에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을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저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강한 성령의 요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너가 도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오늘 강청하는 곳이 있다면 건너가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말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는 선교의 명령 앞에 교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실라는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느스드라, 더베. 여러분, 2번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핍박받았던 곳, 고난받았던 곳으로 갑니다. 누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렇던 선교제를 찾아가 그들의 선교의 상황과 여건과 믿음을 굳게 합니다. 2번째는 새로운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피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선교의 여정을 떠나려고 했을 때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계획을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서쪽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갈렸던 것을 막고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라고 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분 계획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 중요합니다. 바울은 대도시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기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여러분 들렸던 곳이 이때 들리고자 했던 에베소 지역을 들려서 2년이 넘게끔 거기서 선교를 하고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던 곳이 3차였습니다. 근데
2차 때는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하나님 편에서 봐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막는데, 오늘 본문에 보고 바울의 마음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문이 열리든 문이 닫히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또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셔도 순종했고, 또 밤에 9절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11절에 보면 환상에 따라 배를 타고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이 열리든 문이 닫히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바울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순종 가운데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환상입니다. 에게해 연안에 있던 항구 도시였는데 그가 환상 가운데 저 서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간 것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필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여인들 때문에 바울의 선교 계획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손짓을 한 것입니다. 8년 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국은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서 손짓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으로 왔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와 목회를 돕기를 원했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바울은 배를 타고 갔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부름 앞에 우리는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요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와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그것도 2번이나.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설계를 합니다. 미래를 자기가 다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2번이나 이 길을 막으셨을까? 여러분, 혹시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막힘이 있으면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혹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막으셨다가 환상을 보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원했던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바울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걸 주장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로막히면 핑계거리로 삼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내 시간과 다를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웃 나라를 바라보고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아직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왕이 급주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미쳐가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었던 왕이 사울 왕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들이 시간에 맞추려고 했던 한 가지의 큰 실수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도 동족을 위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분연히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더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할 때 나서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도 아니하는데 우리는 섣불리 나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는 떠나기로 힘썼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떠나기로 힘썼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배를 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허락하시니 내 계획은 아니었지만은 내가 원했던 장소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바울의 일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계획을 내놓고 우리의 계획이 바뀔 때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디 좀 보자, 겉으로 순종하는 척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99%의 순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2번이나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막으실 때도 순종했지만은 다른 길을 열어 놓으실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될 때는 기뻐하면서 일을 하지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기쁨을 오히려 망각하고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민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다도 나의 계획보다도 시대의 표정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표정에 집중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었습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모세가 민족을 돕기 위해서는 80년이나 준비를 하면서 자기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문을 구한 요셉도 22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모와 형제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을 돕고 구합니다. 이스라엘 귀한 다윗도 사울의 칼날 앞에 인고의 세월을 지낸 후에 한 나라를 돕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울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울 힘이 있을 때 요청에 성령의 민감한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데
돕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도울 힘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쁘고 어느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수술 비용이 없을 때 성령에 민감한 도움의 요청 앞에 선뜻 병원비와 수술비를 내어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령의 요청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 앞에 개척기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에 민감한 요청 앞에 사랑의 물질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샘의 음성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도라는 세미한 음성 앞에 그들은 다 옥합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조명 앞에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그런 성령의 임재 앞에 생명을 살리며 장벽을 허물며 화해와 이치를 형성하고 선교하며 끊임없이 주의 일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환상 앞에 바울이 가졌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와 하나님이 가라는 장소가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환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헌신과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의 옥합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교의 역사가 더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안동 서부교회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